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지금 아침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학교 지금 체육관에 지금 수재민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막 어제 이제 교회 건물주도 오셔가지고 막 지하에 서로 얘기하시고 지하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보니까 우리 희용 집사님 그 농장에도 물이 막 들어오고 우리 이영희 집사님 가게도 비가 많이 들어오셨고 이 수해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많은 피해가 인명피해도 있던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긴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현장 다니면서 우리 미륵사지 그 근처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도로변에 있어요. 그 교회 보면 예쁘게 지어가지고 카페도 있고 펜션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보니까 이제 대안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가 무인 카페예요. 아무나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마시면 된대. 그래서 한 번씩 지나다니다가 되게 궁금해서 지난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다가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무인 카페에 이렇게 자판기로 이렇게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교회 주보도 있고 이제 소식지도 있고 거기가 대안학교인지 몰랐는데 이 팜플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대안학교구나. 그래서 이제 책이 몇 권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목사님은 어떤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해서 이제 꽂혀 있는 책을 몇 권 그 중에 이제 골라서 읽어보다가 책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니까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과연 공통점이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제법 두꺼운 책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 카페에 꽂혀 있으니까 이제 그 교회의 이제 사상이 이제 나타난 거겠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하고 불교는 완전 다르다는 것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르다고 말을 하면 공통점이 없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쭉 훑어봤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에 가니까 뭐라고 했느냐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똑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하고 불교가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읽으면서 책이라는 것은 자기의 사상이니까 어떤 주제로 써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왜 이런 책을 여기다 놨을까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도대체 왜 다른 종교를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그죠? 다른 종교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죠?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자꾸 말은 안 하지만 싫어하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미안하지만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기독교의 출발은 어디냐?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동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죠? 원래 인간에게 있던 그 축복을 놓친 사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사단이 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에게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단 말이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하고 빠이빠이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사단에게 소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마귀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종교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사람들이 그래 나는 하나님 안 섬기고 귀신 섬겨야지.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사상, 생각, 더 무서운 거예요.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 옵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진짜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차라리 좋아요. 팔이 부러졌다. 차라리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문제는 뭔지도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건 아닌데. 이게 뭐지? 그렇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이면 좋겠어요. 차라리 팔이 부러지거나 뭐 피가 나거나 그러면 좋겠어요. 표시도 안 나. 그런데 이게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사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해결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알 수도 없잖아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밖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쉽게 말하면 기준이라는 게 없죠.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립니까? 그걸 누가 정해요? 그죠? 단지 그냥 국회에서 법 정했을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맞는 거고 다른 나라 가면 틀린 것도 있어요. 누가 정할 겁니까, 이걸?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 좋을 줄 알고 편할 줄 알죠. 자유가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 헤매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저 사람 너무 착해 천국 갈 것 같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랍니까? 구원받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받아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빠져나오는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도대체 뭐가 착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착하게 사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준을 못 맞추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냥 그래 나는 그렇지. 근데 우리 후대들이 그거 다 따라온다니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싫다는 게 아니라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종교는 좋은데 우리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복음입니까? 복된 소식. 왜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잖아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냐? 아니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계속 말하느냐?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그런 게 없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요,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공통점이 없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말은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고, 아무나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단 말이고, 아무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냥 죽으면 될 건데 왜 피를 흘렸죠? 구약 성경에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내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래서 양을 죽이는 겁니다. 죽인다는 양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양의 피를 보고 내 죄를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우리 죄를 사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도 믿으면 되고 다른 종교 얼마든지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남 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사람은 불가능하구나. 종교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란 얘기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또 번호를 주셨으니 아니죠. 뉴스에 나왔어요. 그 다른 나라에 보니까 스님이 로또 똑같은 번호 3장 했는데 다 걸렸어. 7억 넘게 탔답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1인당 17,000원인가 8,000원씩 나눠주시더라고요. 로또 번호를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러셨죠?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 복음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유는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요. 착하게 사는 것 그건 다음입니다, 여러분. 네? 허물 가지로 죽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가망성이 얼마나 있죠? 그게 0.000입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뭘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구원받아서 살아난 사람에게 착하게 살아,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해야지. 죽은 사람에게 뭘 바래요? 사람이 죄 짓고 죽으면요 공소권이 없어져요. 그죠? 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는 구원받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이거는 다음 문제예요.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왜 여자의 후손이죠?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 있으니까요. 원죄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간단하게가 태어났어요. 1분 만에 죽었어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죄진 게 없죠. 그러나 원죄가 있다니까요. 원죄.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원죄 문제를 알면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 즉 원죄의 흐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희생 제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나가서 도망가라. 그런 게 아니라 나가서 희생 제사 드리라.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희생 제사 드리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가서 제사 지내랍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갑자기 왜 그래?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말이잖아요. 희생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당하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거 회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월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집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문 입구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 뭡니까?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길래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어요. 원죄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사단 권세 끝났다는 말입니다. 모든 지옥 권세 끝났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양쪽 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 편의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를 막 욕했어요. 근데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 가실 땐 저를 좀 생각해 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회개했어? 너 세례 받았어? 너 교회 몇 번 나가봤어? 절대로 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무 간단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라리 이게 복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눈에도 안 보여.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때는 좋은데 그 다음 날 되니까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복음, 구원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하고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돼 있어요. 죽은 지 4일 됐답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봤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못 보겠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편하지가 않아요. 어제까지 우리 어머님이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겁난다니까, 무섭다니까요. 4일 됐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썩죠. 냄새 나죠. 예수님이 돌 굴러라, 돌 빼라. 동굴 속에 있는 시체를 딱 돌로 막아놨는데 돌 치우래.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자기가 뭐길래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첫 번째,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왜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레미야 51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금요기도회 때 봤죠.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월한 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작정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절대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대요. 돌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산다고 생각하죠. 원래 우리는 없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없다는 것과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시면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 숨쉬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기억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복음의 참 본질은 뭐냐?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고 못 참잖아요. 그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의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원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엘리야의 능력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랍니다. 그죠? 예수님은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 주셨지만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병 걸려도 못 먹어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선지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누굽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명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임명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임명받으셨고 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고 선지자로 임명받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예수님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저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예? 도깨비 방망이로 믿으십니까? 나한테 뭐 하나 주면 내일부터 교회 가야지. 내 응답 받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빠져야지. 죄송하지만 구원하고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사단의 권세가 끝이 난다. 여러분 사단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알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운명, 저주, 재앙 끝난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끝난다. 예?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 믿어야 됩니다. 뭘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꼭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돌을 치우라니까 그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 절대 치우면 안 됩니다. 냄새 납니다. 큰일 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 믿고 무덤에 돌을 옮겼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건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요. 나사로를 여기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나사로만 사랑해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은 내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정우가 나와라.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나와라. 그 말을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영광을 본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에서 나와라 하실 분임을 믿으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하실 때 배고프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떡 나눠주셨잖아요. 병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병 다 고쳐주셨잖아요. 죽으니까 어떻게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냐? 대속물, 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로 내가 와서 다 이루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행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니 살아서 믿는데 안 죽는단 말입니까? 이건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죽고 끝났다 말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죽으면 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나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죽으면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대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하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준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는다.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이 복음을 누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답니다. 새로운 사람이란 게 뭡니까? 마귀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왔다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큰 축복을 가졌느냐? 죽음도 문제되지 않는 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느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함열에 계시면 익산 사람들은, 전주 사람들은, 한국에 계시면 미국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삼위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한 분이신데 왜 세 분으로 계시냐? 어렵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제는 끝난 자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끝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끝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빠져도 하나님 계획, 넘어져도 하나님 계획, 실패해도 하나님 계획, 성공해도 하나님 계획,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그랬죠.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우리는 세상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간도 없고 쓸개도 없어서 그냥 웃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용서해 주고 절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왜?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남하고 비교하고 내가 좀 있으면 어깨 힘주고 없으면 좌절하고. 아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슬프다, 위로받고 싶다 이런 불신앙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문제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이 보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 생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시대를 살리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속에 다 있게 되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모든 문제가 끝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 불신앙 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증거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 서밋 타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서밋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적으로는 서밋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최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자신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 외국 나가기 전까지 놀다가 그냥 놀다가 대통령 가셔야 됩니다. 가죠. 이러고 외국 나가는 대통령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면은 나라의 모든 게 움직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 뭐 이러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탄핵시켜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일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그거 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일은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사인 한번 하면 돈이 지금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세상 사람들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집중한다니까요. 중요한 일 앞두면 준비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시겠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거 하신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번 달에 돈이 모자라네. 아이고 이거 잘 안 되네. 이런 생각 가지고 그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답이 딱 보입니까? 쫙 헷갈리게 만들어놨잖아요. 이 귀인 줄 아는데 가만 보니까 뭐 컵이고 모퉁인 줄 아는데 보니까 종이 비행기고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여러분 그 대충 보면 안 됩니다. 딱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밖에만 나가면 사람 소리, 문제, 갈등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안 보여요. 그래서 제한적인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선택적 집중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 그 속에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을 딱 선택하는 겁니다. 원넷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모든 현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도 업할 때 그런 거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하면 안 해야 됩니까? 그거를 꼭 해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일 한 1조짜리 지금 계약이 있는데 여러분 뭐 밥 먹고 놀고 뭐 술 마시고 뭐 노래방 놀다가 탁 가실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겠다는데 세계를 살리시겠다는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이 없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 밖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안이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걸 누가 질문하느냐? 성도들이 질문해요. 신자들이.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진짜 살아있을까? 예수님이 진짜 죽고 부활한 거 맞아?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한 걸 너희가 받지 않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실 때 감격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감격 오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좀 바쁘다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계시나? 내 기도에 왜 응답 안 하시지? 여러분 그러고 있다니까요. 신자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두 다 하나님 안 믿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완전히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을 때 하나님 믿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하나님 믿었거든요. 소년인데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돌을 잘 던져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문제, 갈등, 또 불신앙 여기서 빠져나오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영혼에 완전히 각인되게 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이 가는 현장마다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